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천재 모든 것을 마음대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세금이나 걷어서 일평생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마태를 부르시고 무슨 근거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를 통해서 소개하시게 합니다. 신약 27권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신약 27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에게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이 시작점을 찍게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생명이신 이 손길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도 우리가 살아온 이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고집 아닌 고집 피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 줄도 모르는 이 안타까움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쩌면 쓰러질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이분은 지금도 천지를 불러서라도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오직 한 가지 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 즉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내 보좌라고 하신 이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은 관심도 별로 없을 수도 있겠는데 동편에 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생명의 보살핌이시죠. 근데 우린 철이 없어서 꼭 철부지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은 전진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이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동편에 해가 떠오른다. 이것만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피시는 시작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 알맞은 기후를 지금도 만드시고 살피시는 손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잘하게 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셔야 되겠죠. 잘 익은 과일이 낙과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때론 이 햇빛과 비와 바람을 통해서 가장 알맞은 환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바이타민과 모든 먹거리와 심지어 양식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것을 과연 누가 제대로 알까요? 이런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날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지금도 비와 눈을 하늘에서 친히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나 보다. 비와 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이 아니면 더는 비와 눈을 내릴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이 모든 것이 당연시한 이 당연한 것만큼
그분도 당연히 비와 눈을 내리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마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생명에 관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농 방법이 탁월해도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늘 먹는 아주 프레시한 샐러드 어림도 없습니다. 모든 채소와 먹거리들은 아마 고기가스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함으로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문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친히 운영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비와 눈인데 여러분, 하늘에서 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미시시피 강물보다도 15배나 되는 우리 지구 상공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 위로 흘러다니는 이 강의 정체를 일명 대기천이라고 하는 수증기층입니다. 학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 홍수를 연구하다가 도대체 이 집중호우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그 이름을 대기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 흐르는 강,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Rivers in the Sky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걸 밝혀낸 것인데, 이거 시작은 1998년 MIT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인 리처드 유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강이 보통 적도 근처 열대 해양 지역에서 시작해서 북쪽 대륙 지역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공급해 준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소장인 마티 랄프 박사는 이때 하늘 위에 강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그 길이를 재보니까 1600km예요. 폭은 400km입니다. 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수증기의 양이 모여서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이 증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급기야 2021년입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이 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째, 하늘 위의 강은 수증기를 열대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운반하는 매우 좁고 긴 모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 위의 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담수의 강으로 미시시피 강의 하루 평균 배출량의 7 내지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운송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 위의 강은 지상의 강들처럼 한 곳에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기후 상태에 따라 지구 어디엔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의하기를 하늘 위의 강은 북아메리카, 서유럽, 남미, 남동부,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11월 캐나다 브리티스 콜ум비아주에서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철도나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약 9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미서부죠.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10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일이 있죠. 이 홍수로 인해서 지금 침수, 산사태, 정전이 발생하며 17명이 사망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게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 두 호우 사례를 모두 하늘 위의 강의 그 영향 때문이라고 친히 밝힌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20년입니다. 여름 중부지방에 54일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죠. 당시 공주대 장은철 교수는 수증기가 하늘 위의 강을 통해서 이동해 와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 지구촌 사람들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만 알았지, 이 모여서 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 위에 강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미 지질연구소라든지 미 기상청이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실존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지구촌에 생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거리처럼 심각한 게 있을까요? 3일만 인간이 먹지 못하면 남의 걸 훔치러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이만큼 산소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대기의 모든 흐름은 비와 눈이 결정을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걸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 전 많이 못 봤습니다. 이미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이보다 심각한 게 이 주제보다 더한 주제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아주 쉽고 간단한 주제 같지만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입이 있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그 입과 그 마음에 의해서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다. 더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대로거든요.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대로 하는 말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인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온통 엉망진창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이걸 촉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입입니다. 그 입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 입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 입으로 병들게 하는 걸 아십니까? 그 입으로 전쟁도 일으키거든요. 그 입으로 너와 나를 분란하게 하고 세상 모든 일들이 그 입 하나, 그만 그로 인해 요지경이 되고 이렇게 만든 주범이 바로 그 입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입이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어렵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야말로 살고 죽는 그 일을 거침없이 창출하는 그 입 아닙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본인만 몰라요. 전혀 그런 줄 상상도 못합니다. 그가 만든 이 작품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본인만 몰라요. 보라, 내가 오늘날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오늘 15절이죠. 이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래도 고마운 것은 선지를 부르시는 분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입니다. 바로 그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지금 여기서 모든 게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논하면 끝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분 앞에 불러주신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런 은총의 시간이 또 있을까요? 천지를 불러서라도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향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싶어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자리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지금 이렇게 묻는데 유일하게 이 시간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답을 그렇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답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해요. 까불지 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인이 되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주고 갑니다. 맹독성으로 대단해. 이 물기만 하면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는 특성 때문에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뱀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 날아다닌다는 불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뱀이랍니다. 아마 날아다니면서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더라. 다시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자리에요. 복과 저주냐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교차하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 소중하고 대단하다면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에 차서 우리를 보다가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저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좀 가슴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싸우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속썩입니까? 뜻대로 산다가면서 일평생을 내 뜻대로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시간 구원해 줬더니 자기 폼 잡고 댕기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잊지 마십시오. 여겨주신 의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왜? 여겨주신 자녀예요. 이 팩트보다 위대한 팩트가 없어서
이 사실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왜? 길이 없어서. 근데 그 빛감만이 저나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이 죄에서 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친히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비밀입니다. 거기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어 주신 빛값입니다. 이것만이 저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사리로 초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동원하고 불러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사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팩트를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처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답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치 아니 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말씀은 천지를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기 위한 플러스 알파의 천지를 불러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사리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신 친히 선언하신 이 완성을 영혼육이 그 안에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인생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한 생명하고 온천하고도 안 바꾸신다 그러신 거예요. 오늘도 천지를 부르시는 분 앞에 있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첫째로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택하고 먼저 생명을 택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생명이신 두 번째로 잊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사랑의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답을 하십시오. 할 게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라도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응답하는 동선만이 영원한 생명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네 번째로 그에게 부종하며 하신 그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부종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부종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붙어서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과 부종이 달라요. 우리 순종한다 그러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게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 너무 멀리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가까이 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부종은 그 생명의 소중한 것만큼이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부종이시고 순종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영원한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보장까지 해주세요. 첫째는 생명과 장수입니다. 이건 그분 손에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동안 그 생명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택이 여기서 결판납니다.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가 선택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맹세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혹시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복과 번성을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맹세하신 복과 번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천재를 부르시는 이 분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분 앞이어야 합니다.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반드시 오직 그분 앞이어야 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천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생명세례가 양화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아멘.